일단 신에 대한 이미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신을 하늘에 있는 수염 달린 할아버지로 생각한단 말이죠. 아니면 인간의 모습을 한 존재로 신을 생각하는데 그것은 세계의 55% 정도, 절반 가까이 되는 기독교, 이슬람, 유대교인들한테 신이 그렇게 수염 달린 할아버지냐, 그런 존재를 믿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신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나 이슬람 모두, 그다음에 유대교 모두 신을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고 얘기했거든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어떤 존재를 생각한다면 어떤 형상을 생각하기 마련이거든요.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들었던 어리든 이런 형상을 생각하지 않고 어떤 존재를 생각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그런데 유대, 기독교 또 이슬람 전통에서는 그걸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라고 하는데 그런 일체의 형상으로 신을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신의 형상을 조각하지도 말라고 아주 엄중하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 말은 신이 있다 없다 존재를 증명하기 전에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건지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게 하거든요. 물론 오늘날 여러 있는 종교 중에 제가 이제 만나본 종교들 중에는 몰몬교도들, 미국에 있는 이른바 기독교의 분파라고도 어떤 사람은 얘기하고 이단이라고도 얘기하는 그 분파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몸을 가진 남자라고 생각하더라고요. 몰몬교 선교사들 보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때 유대, 기독교, 이슬람,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는 신을 그런 존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단적인 거예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여하튼 그것을 이제 하나의 말씀으로 드리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나 이슬람 사람들이 하늘에 수염 달린 할아버지 믿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우상이다. 이렇게 정의 내린다는 걸 일단 하나 말씀드리고, 도대체 그럼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증명하려고 했다면 신에 대한 개념이 있을 텐데 그 개념의 역사 그리고 그 개념을 증명해 오려고 하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존재가 있으면 그 존재를 인지하게 되고 인지하면 우리가 말로 풀어내서 신에 대한 개념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을 이 말로도 포착되지 않는다고 원래 종교인들은 얘기해 왔어요. 그러니까 뭐 노자 도덕경에 보면 도를 도라 그러면 더 이상 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신을 인간의 언어로 포섭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신에 대한 기본적인 아브라함 계통 종교의 태도라는 거예요. 절대로 신이 자기의 인지나 자기의 언어 안에 포섭되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하고, 그럼 신은 어떤 존재로 신개념을 생각했냐? 유럽 사회 기독교 문명권에서는 신존재 증명이라고 하는 증명 방식들이 신학과 철학 쪽에서 늘 있어 왔습니다. 멀게는 기독교가 태어나기 전에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이 우주론적 증명이라는 걸 했어요. 우주론적 증명이라는 건 뭐냐면 세상의 모든 현상과 운동이 원인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B라는 결과가 있으면 B를 만든 A라는 원이 있을 거고, 그럼 A도 하나의 결과로 치면 A 이전에 원이라는 것도 있을 거고, 이렇게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다가 제일 먼저 모든 현상과 운동의 제일 원인이, 최초 원인이 있지 않겠는가. 그것을 unmoved mover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자기 자신은 움직이지 않으면서 모든 걸 움직이게 하는 존재, 이런 걸 신이라는 말로 표현한 거죠. 그런 생각은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존재하고 운동하는 것들이 모두 원인을 갖는데 이 원인의 끝에 가면 더 이상 어떤 것의 결과가 아닌 그 자체로 원인인 무엇이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일종의 논리적 추론인데 바로 그 존재를 신이라고 부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또 이제 목적론적 증명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건 뭐냐면 지금 우리 세계의 자연계의 질서와 복잡성을 보는 거죠. 물론 이제 생물학자들의 의견은 이제 갈리는데 뭐 세포에는 뭐 편모나 뭐 이런 것들, 또 눈 같은 것들 뭐 이런 거, 또 우주를 이렇게 보면 너무 놀랍잖아요. 이 어떻게 이렇게 질서와 복잡성이 있는데 존재할 수 있는가? 이것이 과연 우연의 결과인가? 이렇게 묻게 되죠. 이 우주의 복잡성, 그 다음에 질서는 결코 우연적인 산물이 아니고 어떤 제작자나 어떤 기획자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호소력 깊게 들리잖아요. 아니 우리가 뭐 시계 하나를 만들어도 윌리엄 페일리라고 하는 사람의 주장인데 시계 부품을 그냥 다 모자 안에 넣고 막 100만 년, 1000만 년 흐른다고 시계가 뭐 만들어지지 않잖냐. 그것처럼 시계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하고 질서 있는 우주가 정말 우연히 이렇게 탄생했다는 게 믿기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자연계의 질서와 복잡성에는 지적인 설계자가 필요하다. 이 지적인 설계자를 신이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하는 논증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제가 지금 두 가지 소개해드렸는데 우주론적 증명, 목적론적 증명 이렇게 두 가지 설명해드렸는데 이거 외에도 한 서너 가지 더 있는데요. 흔히 하는 아마 현대인들에게 별로 설득력 없는 걸 겁니다. 예를 들면 존재론적 증명이라는 게 있는데 신은 그것보다 더 위대한 것을 상상할 수 없는 존재. 라고 신을 정리하자면 더 이상 위대한 존재가 없어 라고 상상하는 그 존재가 실제해야
더 완전합니까? 아니면 실제하지 않아야 더 완전합니까? 실제해야 더 완전하죠. 개념상. 그러니까 신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설명은 조금 말장난 같아가지고 오늘날 현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서 제가 아마 현대인들에게도 이거는 좀 와닿는데 하는 논증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주론적 증명하고 목적론적 증명. 이거 외에도 불확정성의 원리를 말한 크루드 괴델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20세기의 수학자가 있죠. 아주 천재이며 약간 오만하기로도 이름나 있었던 폰 노이만 같은 사람도 괴델이 수학적으로 남긴 그 업적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그랬는데, 이 괴델이 신존재 증명을 수학적으로 한 게 있어요. 예,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면,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시면 괴델이 어떻게 신존재를 수학적으로 증명하고자 했는지를 찾아볼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반박도 있고요. 이와 같이 신존재 증명, 그러니까 신이라고 불리는 형언할 수 없는 존재지만 운동의 제일 원인으로, 혹은 존재하는 것들의 질서와 복잡성의 디자이너로, 혹은 수학적 개념에서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어떤 무엇으로 신존재를 증명해 온 역사가 인류에게 있습니다. 요즘에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최근에 이제 과학과 신존재 증명에서 열심히 활동한 학자들 중에 알리스터 맥그라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God Theory라고 하는 개념을 얘기하는데, 과학자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을 설명하는 이론, The Theory of Everything이라고 하는 그런 걸 이제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이론을 만들겠다. 이런 이제 거창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이제 이 맥그라스는 분자생물학으로 박사학위를 가진 분이고 또 신학을 하신 분인데, 신학에서 말하는 신개념하고 유사하다. 우주의 질서와 복잡성을 이해하려는 과학적 노력이 신의 지혜와 창조성을 반영하는 과정이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이라고 하면 기독교, 유대 기독교, 이슬람 신이라 그러면 인격 신을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데, 신학의 역사나 서양 문화, 종교의 역사에서 보면 이 과학이 말하는 모든 것을 만물 이론이라고 하는 이 이론하고 그 이념의 아이디어랑 비슷한 것들이 있다는 걸 이제 알리스터 맥그라스 얘기하고, 또 오늘날의 현대과학이라는 게 방법론적 자연주의를 택해서 어떤 초월적인 것이나 자연에 없는 것들을 카운트하지 않는데, 그런데 이 인간이 방법론적 자연주의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의미, 사랑, 가치, 아름다움, 추함, 오름, 그름, 이런 것들로 인간이 살고, 아무리 위대한 과학자라도 과학 랩실에 살지 않잖아요. 밖에 나서 식당에서 살고, 가족 가운데 살고, 친구들 만나고, 제자들 만나고, 선생님 있고, 다 이런 과정이 있으니까 인간에게는 랩보다 어떻게 보면 일상이 더 중요한데, 그 일상에서 제기되는 문제, 왜 우리는 여기 있는가? 우리의 삶의 의미는 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것들의 전통은 신앙 혹은 종교 전통에서 훨씬 더 깊은 지혜와 통찰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God Theory를 말하는 알리스터 맥그라스는 우주의 합리성과 신의 지성이라고 하는 것이 닮아있고, 현대과학과 종교는 각각이 서로 보완하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게 맥그라스 얘기입니다. 저는 이렇게 주신 질문, 제가 생각하면서 두 가지로 결국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다고 제가 생각했는데, 이런 겁니다. 저보고 하나님 있냐, 신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말해보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첫 번째는 철학자의 하나님 혹은 논리의 하나님, 이렇게 이름 붙이고요. 제 질문들이 이런 거예요. 왜 이 모든 것들이 없지 않고 있는가? 사실 우리가 있다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주가 존재하고 인간이 존재하고 지구가 존재하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왜 없지 않고 있어요? 이 질문이 사실 철학의 오래된 형이상학적 질문이거든요. 왜 없지 않고 있는가? 두 번째 질문, 왜 있을 만큼 질서는 있는가? 완전히 엔트로피의 상황, 무질서의 상황이라면 존재하지 않죠. 그런데 왜 있을 만큼 질서가 있고 우리는 어떻게 그 질서를 알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모르는 부분도 여전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질문은 아주 인간과 인류의 근원적인 질문이거든요. 왜 없지 않고 있는가? 왜 있을 만큼 질서가 충분한가? 그리고 우리는 그 질서를 어떻게 알 수 있고 어떻게 표현하는가? 그 다음 또 다른 질문이, 왜 물질에서, 무기물에서 생명이라는 현상이 나왔는가? 왜 생명이라는 현상에서 의식이 발생하는가? 왜 의식이 발달하고 난 후에는 옳음과 거짓, 착함과 나쁨, 아름다움과 추함을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는가? 왜 인생의 의미와 허물을 묻는가? 인간은 왜 이런 도덕, 진리, 아름다움을 추구하는가? 이런 문제, 이런 질문들. 인류가 발달시켜온 모든 학문은 이러한 궁극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하려 했거든요. 그래서 진화생물학자, 진화심리학자들은 진화론에 입각해서 제가 한 질문들에 대한 이제 답을 하기도 하죠. 왜 인간은 어떤 건 아름답게 보고 어떤 건 추하게 보고 어떤 건 진리고 거짓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물리학자들은 빅뱅 티오리에 의해서 왜 이 우주가 생겼는가,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철학
철학자의 하나님, 철학자의 신이라고 제가 말하는 종교적 전통에 있는 신에 대한 개념은 질문을 가능하게 하는 아리스토텔레스식의 표현을 빌면 존재자들을 존재하게 하는 존재의 근원으로서의 신을 종교에서는 얘기합니다. 말로도 감히 형용할 수 없고 어떠한 형태로도 나타낼 수 없는 그것, 하나님이라고 신이라고 말하는 순간 신이 더 이상 아닌 인간의 언어로 포착될 수 없는, 그러나 없지 않고 있고 있는데 생명이 생기고 생명 가운데 의식이 생기고 그 의식이 아주 고도로 발달하면서 진리와 선함과 미를 추구하게 되는 이것, 문명, 모든 것들을 근거하고 지지하고 시작하고 운영하는 이 모든 것, 총체적인 것은 무엇인가? 이건 신의 개념하고 있다. 그게 이제 철학자의 하나님, 논리가의 하나님이라며, 다른 편에는 역사와 실존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 역사와 인간 실존, 인간 개인의 삶에 경험되는 초월 경험이 있고 초월적인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초월적인 경험이 자기의 가장 궁극적인 경험으로 이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역사에서도 그렇고 개인에게서 그렇고. 예를 들면 역사에서 위대했던 신의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역사를 뚫고 들어와서 특별히 자기의 뜻을 계시하는 신적 존재를 만난 거예요. 예를 들어 아브라함, 모세, 여러 예언자들, 기독교 얘기하면 물론 이슬람에서도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여러 예언자들을 다 존중합니다. 그리고 예수도 이슬람에서 굉장히 존중하고, 쿠란을 보면 무함마드의 이름보다 예수의 이름이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 정도로 예수도 굉장히 중요한 선지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역사와 한 개인의 경험에 불꽃처럼 반짝이는 그런 신의 개입이 있고 그 신 경험이 있죠. 그래서 그 경험을 토대로 인간이 자기의 삶과 역사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면서 인류의 문명과 도덕, 종교, 인간의 사상 이런 것들이 전개되고 발전되고 또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역사와 실존의 하나님이라고 신이라고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는 많아요. 위대한 예언자들뿐만 아니라 어떤 한 개인이 그냥 일상을 살다가 신경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험. 그리고서는 이 사람이 완전히 자기의 삶을 달리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실존의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들에게 말을 걸어온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믿고 사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역사와 사회적 현상 혹은 개인의 삶에서 우연처럼 혹은 운명처럼 그 사람의 역사에서 침입하고, 그래서 그것을 근원 경험과 근원 지식으로 만들고 역사와 사회와 개인의 삶을 바꿔내는 이런 존재를 신이라고 기독교에서는 이름 붙여 부릅니다.